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9장 후반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홍수 이후에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요.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20절, 21절 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창세기에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벌거벗은 사람의 모습이 나왔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에덴 동산 창조 직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장 25절에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부 사이에는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다. 즉 집안에서 어떤 허물과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부끄러울 것 없이 받아들여주고 용납하여주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고 가족 간의 관계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 주님은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짓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몰랐었죠. 언제부터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시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선을 넘은 이후부터 이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인류의 모든 심판 이후에 다시 인류의 살을 써가는 이 시점에 벌거벗은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 창세기 2장과 오늘 여기 9장에 이르렀을 때 다른 점은요. 이것은 결코 아담과 하와, 노아,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어떻게 이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실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밖에 살아남지 못했으니까요. 이들로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류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에 온전했었던 그 에덴에서의 모습과는 현저히 달라진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인류가 출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벌거벗은 모습의 상태에서의 이 반응이 다른 아주 대조적인 두 모습을 통하여서요, 이전과 똑같이는 시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덮어줄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네,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것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형님들?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뭐 심각한 어떤 사실을 알린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유희거리로 즐겼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 소식을 들은 샘과 야벳은 와서 아버지 하체를 조용히 덮어드리고 보지 않고 나오는 이런 예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거리로 보고 물어뜯고 조롱하고 이것을 가지고 약점 삼는 그와 같은 행태가 우리의 기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죠. 바로 셈과 야벳의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 덮어줄 줄 아는 자였거든요. 비록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집안에서 대자로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은
결코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당대의 위로운 자다라고 기록이 되었었던 노아조차도 이런 연약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롭다라는 것은 노아가 한 점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기에 이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그를 위롭다라고 그냥 칭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와중에 함과 같은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샘과 야벳 같은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에 자기의 하체를 가지고 조롱하였다라는 소식을 노아가 술 깬 다음에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샘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저주와 같은 말, 아니 저주죠. 저주를 내뱉고 맙니다. 이 또한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니.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저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님이 정하신 기준과 선에서도요. 이 함의 행동은요. 결국에는 그렇게 종이 되고 얽매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샘과 야벳의 모습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이지 함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지향하고 쫓아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저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기억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온 땅의 인류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당했었던 그 옛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미 잠언 10장 12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이고 경계선이고 기준이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경계선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샘과 야벳의 길 그리고 함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지는 이미 자명합니다.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길이 이런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시고 창대하게 하는 길이 바로 주님의 선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샘과 야벳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당신의 뜻을 기억하면서요. 비록 창세기 때와 같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모두가 함께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났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인 것입니다. 샘과 야벳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직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 형제 중에서 허물을 덮지 못했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둘은 그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까?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더 가깝다는 것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방향이 우리에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의 그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샘과 야벳에게 주셨던 그 창대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창세 때 온전한 모습은 잃었지만 그러나 아예 잃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창세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놓인 두 길 중에서 샘과 야벳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대케 하고 복받는 주님의 선 안에 거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비난과 비판보다도 허다한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 그 빙판길 조심하시고요.